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가장 귀한 복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가장 귀한 복.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이 된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은 천국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곳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많은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지금이 아니고 나중에 죽어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정리할 때 구원은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완성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칭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righteousness, 칭의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나가는 것, 그 과정을 우리가 성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날,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죠. 그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righteousness,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과정을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저 구원은 죽어야 완성이 된다, 죽어서 천국 간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완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나 천국은 단순히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들은 지금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관심을 둬야 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고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기억해 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의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대개 설교를 들으시고 한 주간이 지나면 대개 예화 정도를 기억한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 그 한 주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보죠.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말을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은 그것이죠.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은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시는 주인과 같은 곳이다.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것, 천국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천국인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곳이 바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이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봉독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천국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있는 20장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포도원 주인과 같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비유의 말씀, 이 포도원의 일꾼을 찾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와서 어떻게 일꾼을 뽑았냐? 그게 관심이 아니고 그 일꾼을 뽑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천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천국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그 천국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천국의 모습, 첫 번째는 천국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20장 앞에, 본문 20장 앞에 19장에 보면 하루는 재물이 많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의 말을 요약해 보면 그것이죠. 내가 이런저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선한 일을 다 했습니다. 내가 더 지켜야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만하면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청년의 말을 지켜보던 제자들도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대표해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것이 이어지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이나 제자들, 그들은 지금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신들이 어떤 수고의 보상으로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나 그 당시에 그 부자 청년이 말하는 것과는 다른,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천국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가 어떤 공로의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에 따르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주인께서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겠어요? 그 중에 선택을 받아서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됐으니까 들어간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해준 것, 그게 주인의 배려라는 것입니다. 아침 6시, 9시, 12시, 3시, 그리고 아무의 선택도 받지 못해서 이제 하루의 품삯을 받지 못하게 된 그 사람도 5시에 들어가서 1시간이라도 일을 하게 하라. 그것이 바로 주인의 은혜, 주인이 베푼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삭슬 계산하는데 온전히 하루의 일을 하지 않은 못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도 하루의 품삯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온전한 삶과 구원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만 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 그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거나 받을 만큼의 수고를 했거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교인 한 사람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사업이 잘 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거액의 액수를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한 3억 정도를 헌금했다 그래요. 작은 돈이 아니죠. 우리 동네 같으면 좋은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고 큰 헌금을 했는데 그만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말았어요. 사업에 큰 어려움이 미쳤습니다. 그 교인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때 드렸던 헌금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비단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렸지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 우린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 생각으로 헌금도 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웃에게 베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베풀었어도 대가가 없으면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우리가 베푼 수고에 보상이 없으면 섭섭해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하고요. 원망합니다. 이런 삶은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간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삶이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요. 우리가 천국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첫 번째입니다. 천국은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 된 것이 은혜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으면 감사가 생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천국의 모습 두 번째는 천국의 은혜의 원칙과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의 원칙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고 그 뜻을 알아도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우리의 뜻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범하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던 일꾼들 중에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늘 보는 대로 그들의 불만은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들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온종일 하루의 일을 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9시간 일한 사람, 온전히 하루 12시간 일한 사람 모두 한 데나리온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평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일꾼들이 불평한 이유는 가장 적게 일한 사람, 1시간 일한 사람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비해서 자신이
덜 받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신이 하루 온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비해서 자신보다 적게 일한 사람들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 그것이 더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더 받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고 나서 품삯을 계산하게 될 때 그들은 먼저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이 하루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삭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들보다 더 많이 일한 사람들은 각각 속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3시간 일한 날은 3데나리온을 받겠구나. 12시간 일한 날은 12배를 받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일 불평이 컸던 사람은 하루 종일 일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12시간 일한 나는 12데나리온을 12데나리온을 받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12절을 보실까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12시간 일한 나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시간 일한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 이게 공평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꾼들이 보니까 주인이 하는 이 처사가 공평하지 않게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뜻과 주인의 뜻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그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뜻이 늘 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일꾼들이 실수를 범하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인의 뜻과 자신의 뜻이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자신들의 뜻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뜻에 자신들의 뜻을 꺾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어렵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천국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되는 것,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신앙인의 삶이요,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천국의 모습 세 번째는, 천국의 은혜는 사랑을 알아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사랑을 알아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갚을 수 없는 빚을 그 사람을 탕감해 준 임금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천국은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공통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의 근거가 무엇인가? 은혜의 근거는 사람들이 수고가 아니고 사람들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의 감격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일꾼들은
공평을 외치고 있지만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일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일한 만큼 받아야지. 일한 만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가요? 그들은 지금 약속한 대로 하루 일을 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으니까 약속한 대로 일한 만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불평하는 이유는 일한 것보다 더 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주인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 참 어렵죠. 사랑은 공평을 외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공평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으시는 부모님은 그 자녀들에게 공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공로가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한 만큼 사랑받은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깨닫습니다. 은혜는 이 사랑을 모르면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시절, 신학생 시절에 80년 초네요. 80년 초에 서울에 있는 한 산동네, 우리가 보통 달동네라 이렇게 부르죠. 그 산동네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가면 그저 제대로 된 문이 아니고 정말 토굴 같은 걸 해놓고 앞에 이렇게 거적 같은 걸로 비닐로 해서 문을 만들어 놓고 살던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은 대부분 그 동네 아래 시장에 나가서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한 2, 3일 일을 하지 못하면 정말 끼니를 굶어야 되는 그런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 저녁 때가 되면 동네 아래 가게에서 새끼줄에 연탄을 이렇게 한두 개씩 꿰어서 혹은 생선을 이렇게 꿰어서 산이 동네로 가는 사람들이 이어지는 그 광경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루는 한 학생이 교회를 빠졌어요. 교회를 잘 나오던 여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일을 나가야 되는 엄마가 다쳐서 일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학교를 가야 되는 그 딸이 대신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학교도 빠지고 교회도 빠지게 된 것이죠. 제가 뭐 좀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가 그저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저보고 전도사님 잠깐만 계세요 그러더니 어디 나가서 딸기를 이만큼 사오셨어요. 그리고 딸기를 그저 헹궈서 저 앞에 내놓으시고 전도사 왔다고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기를 하나 먹으려고 하는데 옆에서 새카만 눈들이 싹 나오는 거예요. 그 요만한 아이들이 딸기가 집에 왔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대개 그때는 라면을 사도 라면을 끓여도 밀가루 같은 거, 쌀가루 같은 걸 넣어가지고 불켜서 같이 먹을 때니까 제가 그 딸기를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두 개 집어먹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님 되게 죄송한데 제가 딸기를 먹으면 뭔가 자꾸 혓바늘이 돌아서 딸기 잘 못 먹어요. 근데 감사하게 잘 먹었으니까 이거 나중에 아이들 주세요. 제가 그랬죠.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불쌍한 분들, 그 가난한 분들, 힘들었던 그 동네 분들을 기억합니다. 아마 포도원 주인이 그저 하루 품삯을 벌어서 하루를 살기 위해 나왔던 일꾼들을 살피시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일을 찾아야 하루를 먹고 살 텐데 그 불쌍한 일꾼들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자기의 수하에 다른 일꾼들도 많이 있지만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 불쌍한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친히 이른 새벽에 나와서 자기 포도원의 사람들을 드리기 위해서 나와서 지금 일꾼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을 찾는 대로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이른 새벽에도 찾고요. 아침에, 점심때, 오후에도 찾습니다. 일할 시간이 거방 끝나가는 그때까지 한 일꾼이라도 더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나와서 일꾼들을 찾습니다. 주인이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습니까? 천국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아침 일찍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채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까지 한 생명이라도 더 주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꾼들을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일꾼들이 주인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채 원망을 합니다. 그들이 원망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불쌍히 여기시는 주인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그 자신들의 동료요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그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보다도 덜 일하고도 하루의 품삯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제요, 자신들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덜 일하고도 더 받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제요, 가족이었다면 그들은 오히려 주인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행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을 받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미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게 은혜요,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었는데도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고 주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일꾼들, 그들은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시는 주인의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는 이 일꾼들은 적게 일했지만 같은 품삯을 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배합하는 것이죠. 적게 일했는데 나랑 똑같이 받았다.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는데 덜 받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원망을 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깨달았다면 그 자리가 감사의 자리요, 기쁨의 자리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 가난한 형제들, 구원받아야 될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인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칭함받아서 구원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이방인들, 죄인들, 이미 먼저 들어온 유대인들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 말씀을 합니다. 천국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사랑으로 들어가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천국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독생자를 죽이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형제들, 그 사람들을 나의 가족으로, 내 형제로 사랑하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세 번째가 그것입니다. 이 천국의 은혜는 사랑을 알아야 깨달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영생을 받기에 충분하죠. 이제 부족한 것이 없겠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으니 우리에게 주어질 보상이 무엇입니까? 젊은 부자 청년과 베드로를 중심한 이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야,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야. 천국은 바로 이런 곳이란다. 천국을 소유할 천국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천국은 은혜로 주십니다. 우리의 수고나 공로의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로 받았기에 누구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체도 감사할 것뿐입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원칙과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이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합리적이지도 않고 공평하게 보여지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그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의 형제로, 우리의 가족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이 땅 세상의 삶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삶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삶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 삶은 그 은혜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받은 대로 사랑을 행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은혜로 주신 이 천국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